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글을 2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주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등이고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등과 빛은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거나 낙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어둡지요. 이 땅이 처음 창조될 때에도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빛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의 삶이 환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지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두운 곳을 살아가시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심을 기억하므로 오늘 다니엘 9강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 9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 9강을 위한 기도를 잠시 하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드디어 다니엘 9장을 펴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붙든 것들이 결국 나를 붙들게 되지요. 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에 붙들려 삽니다. 명예에 붙들린 사람은 명예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자녀에 붙들린 사람은 자녀에 붙들려 살아가고 권력에 붙들린 사람은 권력에 붙들려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왕 붙드실 거면 영원한 것을 붙들고 그것에 붙들려서 하늘까지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붙들려야 할 것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 붙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8절 그 이어지는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럼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은 무엇일까? 성경 주석은 그 내용을 찬송과 기도라고 표현하며 감사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감사의 기도보다 더 큰 자원 제물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한번 자녀를 생각해 볼까요? 이제 태섭이 예섭이가 8월 달에 생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섭이 예섭이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를 고민합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기뻐할까? 이 음식을 주면 기뻐할까? 제가 기쁘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기뻐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가장 강건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기준됨을 기억함으로 그분이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 큰 원이 성경 전체라고 가정할 경우에 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핵심 단어는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다니엘서에서도 매 장마다 가장 중심되고 가장 주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다니엘이 나오든 벨사살이 나오든 느부갓네살이 나오든 꿈이 나오든 염소가 나오든 양이 나오든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분이 빛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후세대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성경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볼까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모든 진리가 영혼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요 구속의 경륜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으로 증언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해주는 문제들을 증언할 것이며 그들 스스로 성경의 교훈을 검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성경 다니엘서 병행 구조를 이제 배운 지도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하실까봐 오늘은 성경 요 다니엘서를 잠깐 한 1, 2분 정도 복습하고 오늘 다니엘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2장과 7장 그리고 8장과 9장 10장과 12장은 다니엘 성경을 이렇게 일렬로 쫙 펴놓으면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8장과 9장이 가장 핵심되는 구절임을 소개했지요. 그 장면이 바로 성소의 정결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살피게 될 다니엘 9장은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꾸고 이상을 봤지만 2300주야에 대한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무려 1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꿈을 꾸는데 그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한 천사가 내려와 그 70주야와 2300주야가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다니엘 9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함께 살폈었는데요. 하늘 성소 정결이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지상 성소의 정결을 이해해야 하늘 성소 정결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소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하나씩 배웠죠. 촛대 누굽니까? 예수님. 떡상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이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창조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며
그 창조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출생할 수 있는 혈통을 구약 성경에 차례대로 열거하며 기록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며, 그 구원의 원리와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성경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구원을 소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약으로 넘어가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팔복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땅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재림을 통해 일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성경 가장 마지막 구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성경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던 죄를 짓기 전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가 해결되는 자리가 어딘 거예요?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성소가 더러워졌다 깨끗해지는 대속죄일이 있는 것처럼 하늘 성소도 더럽혀집니까? 더럽혀집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회개의 죄가 하늘로 올라갈 때 성소가 더러워지게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봉사를 통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웠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소의 이동 경로를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하늘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1844년이 지난 이후부터 대속죄인이 시작되며 이제 심판의 시간, 재림전 심판의 시간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해야 할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거룩한 자에게 질문하지요.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다니엘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장면을 이해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 9장에 기록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니엘 9장을 들어갑니다. 다니엘 8장에 벨사살 왕 3년 BC 551년에 2300주야에 대한 다니엘 8장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은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왕 다리오 원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년에서 13년이 지나간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가? 성경 다니엘 8장 27절 볼까요?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다. 누구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본인도 이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하며 무려 12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9장의 예언은 다니엘 8장의 예언과 연관성이 있고 다니엘 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2300주야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 9장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니엘 9장의 서론인데요. 우리가
다니엘이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기도는 태도와 다니엘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니엘이 도대체 그때 어떤 기도의 내용을 했는지가 다니엘 9장에 나와요. 궁금하시죠? 다니엘이 왜 목숨 걸고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를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니엘의 기도문이 다니엘 본문 9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나씩 살필 텐데요.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던 중 유다 포로가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라는 예언을 보고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3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 3가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다니엘이 유다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고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 단락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가장 후반부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 70주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드디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이 들떴겠죠? 이야, 이것이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도 다니엘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의 이상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니엘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 글을 통해서 유다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확인하는데, 다른 나라의 압제에서 고생하고 동시에 예루살렘이 황폐한 기간이 몇 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70년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본인이 포로로 끌려온 기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70년이 지나는 때를 계산해 봤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시작됐음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시기부터 70년이 차서 유다 백성들이 기환하는 그 과정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도표와 내용으로 좀 정리합니다. 처음 1차 포로로 끌려왔던 그 첫 시기가 BC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과 귀족 계급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원년 BC 539년 이 다니엘 9장에 대한 이상을 볼 때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66년에서 6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3년 남을 때에 그 이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제1년에 538년에서 537년에 드디어 1차 기환령이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환령이 내린 것이지 왕이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또 있어요. 집행하는 과정, 준비되는 기간, 드디어 수룹바벨의 지도로 BC 536년에 유다 1차 기환이 시작되는데 그 기간이 정확히 70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겠다. 다니엘이 그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며 세계의 역사에 운영되는 중심임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대로, 그것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미리 알려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포로 귀환 시간을 깨닫자 드디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무리 법으로 정해져도 30일 동안 기도하지만 아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를 작정하는 순간 사탄 마귀가 날짜를 정해버려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때 그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기도했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들에 거하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초림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은 많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복음 전할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잠시 후에 보면 천사들이 만방에 전하도록 준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무리 누굽니까? 들에 거하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 한번 볼까요? 영감의 글입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뭐했다 그랬으면 뭐했어요? 기도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최고의 뉴스를 전할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언덕 위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의 무리가 모였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어나셨어요. 전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드디어 천사들이 달려와 얘기합니다.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에서 예언됐던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그때에 때가 찾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성경대로 기다린 사람들만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 동방박사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나올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뭘 따라갔다라고 말합니까? 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영감의 글에는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의 학식이 높고 고상하며 인품이 풍요롭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따라 전진했던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별로 인도하셨을까? 여기 글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별은 결코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바로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며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믿음의 하나님 가정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들의 움직임, 인간들의 충동, 음모들, 시기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우연히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복잡한 일이 일어난 지금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발견할 때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 계시록 22장 16절은 그 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별이라. 성경 베드로서 1장 19절에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라 그랬습니까? 샛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주석을 보면 이 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동방박사와 그 들에 있었던 목자들과 같이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까? 붉은 밑줄 볼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겠다 그랬어요. 성경 주석은 그 복을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4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로 갈 것인가? 목사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건 역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할 일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이 갈 길과 할 일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모스 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게 뭡니까?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 9장 9조에서 이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이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하나씩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폈던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왜 3번씩 기도했다고 했나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지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한순간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붙들려 있지 않으면 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며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그리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알람을 맞추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은 무슨 원칙과 법칙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함으로 다윗을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충성했던 성경의 역사적 인물로 우리에게 기록된 인물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전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무릎 관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본문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 무릎을 꿇는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핵심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그 내용 볼까요? 사람은 무릎을 꿇을 때 포기할 때 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그 힘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되시죠? 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마음의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무릎을 꿇으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는 순간 이제 누가 일으켜주거나 내가 일어나야겠다 하는 순간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이것이 하나님에 향한 진정한 굴복과 순종의 자세라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지,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기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훈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 3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다니엘 9장 5절과 6절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가 잠시 후에 봅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3가지 기도의 원리입니다. 한 가지씩 살핍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회개할 것이 있었을까? 다니엘처럼 순결하고 다니엘처럼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또 어디 있었을까? 그런데 그가 어떤 회개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는 내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대신 기도합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회개만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의 회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위한 기도도,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셨나이다. 다니엘은 지금 그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토백혀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미친 사람처럼 에스겔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누군가를 살리는 향기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진리를 듣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무리들이 생기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고 다 그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포로 생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셨거든 먼저 나를 돌아보십시오. 누구 때문일까? 누구의 일 때문일까? 왜 이런 일이 왔을까를 돌아보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그 문제 해결의 첫 변화의 전환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죠.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용서를 구하고 어떤 은혜를 구할까요?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린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구절씩 봅니다. 자세히 한번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문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단어는 우리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개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온 유대 민족을 대표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노란 글씨만 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를 위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와, 이 기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드렸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에 욕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속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탄식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드려야 될, 정말 신앙인들이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큰 환란이 찾아오고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든 가운데 넘어진다면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기도의 특징은 중보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개인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꼭 경험해 봐야 될 텐데,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형제가, 이 형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지칭한다고 돼 있어요.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신성을 모독하며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은 죄, 가인처럼, 가론 유다처럼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빼놓고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너가 기도하면 그 사람도 생명의 길에 이룰 수 있겠다. 아멘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와, 5년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노란 글씨 보세요.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이상한 음욕적인 죄들을 품고 있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를 그 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것이 지금 방금 요한일서의 그 기도입니다. 다음,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엘리야가 기도하죠.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비를 멈추시죠. 3년 반 동안 물이 다 마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인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뭘 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다니엘의 9장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대표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드린 기도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노란 글씨 계속 봅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붉은 밑줄 친 부분 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의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바울도 중보 기도는 드렸지만 중보자는 될 수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는 드릴 수 있지만 중보자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성경의 중심이 왜 예수님이고 모든 성경 장마다 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가?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신 거지 중보자가 되셔서는 안 돼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야기가 중보 기도를 드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신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신성이 사람인 인성을 만나시기 위해 신성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신 거예요. 그것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주석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무엇을 닮으라는 걸까요? 중보자 대신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 연결자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중매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는 단어는요 중보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이죠. 형제를 위해 중보 기도하라. 그리하면 저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아멘입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자신은 큰 죄인이 아니었지만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고 생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태도가 바로 재림을 앞둔 종말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재림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신앙인들은 교회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탄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에스겔 9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여러분, 이마에 인을 맞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계시록 12장에서도 봤고 계시록 14장에서도 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맞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 인은 누가 맞느냐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탄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마에 인을 쳐 주실 것입니다. 비방과 정죄를 멈추시고
탄식과 우는 마음으로 지도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드렸던, 목숨을 걸고 드렸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거든요.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나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부터 중간 마지막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한 번 들은 말씀을 저버리고 옆으로 놓지 마시고 들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듣거나 설거지하면서 듣거나 무언가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내용은 들리긴 들리지만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저도 차량을 운전하면서 하다 보면 신호등 걸릴 때 딴 생각나고 옆에서 차 들어오면 다른 생각해서 말씀이 끊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여러 가지를 멀티로 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거나 어디 주의 깊게 앉아서 주의 깊게 들어야 말씀이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꼭 필기하면서 들으셔야 그것이 마음과 머리에 잘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하시고 들으셔야 성령께서 비워진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 일어나 다른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놓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지, 탄원의 기도, 용서의 기도, 긍휼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